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심령들 마음속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새의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노아 심판 때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는 자가 없었어요.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둥둥 떠다니면서 무엇을 봤겠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40주야가 내리고 솟아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에? 지금 그 물로 노아 심판이 끝나고 나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이제 점점 줄어든 거예요. 노아 심판 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았죠. 근데 물이 그 오존층에 있는데 물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산모에게 아기 주머니에 양수가 있어서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물이 삥 둘러서 이 지구를 둘러가지고 물이 기온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온도가 일정하게. 저도 뭐 어느 과학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은 기네스북에 올라간 게 뭐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치고 수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오존층이 이제 가스로 해서 파괴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물이 이 지구를 삥 둘러서 있었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깊음에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3000 몇 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도 다 물로 덮어버렸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남극, 북극으로 쫙 갈라져 있죠. 그 기존 오존층 파괴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가 온도가 슬슬 올라가니까 지금 이 물이 이 땅을 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젠가는
뭐 남태평양 이런 데의 섬들은 이제 물에 다 잠긴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불질러 버리고 작정이 됐다는 거죠. 이 지구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수명이 있는 것처럼 별도, 이 우주에 있는 별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이 지구도 이제 수명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태양계를 지구가 둥둥 떠서 지금 1년 동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에? 엔진도 없이. 누구의 힘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돌아서 정확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이 무지개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무지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죄 때문에 여러 교단을 찾아다녔고 그 교단에 가서도 누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우신 종이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니까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봉해진 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건 어떤 인간도 이건 봉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도 풀 수가 없는 책이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당신이 쓴 일기장이니까 당신이 보면 더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는 그냥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 공장을 이제 접을 때가 왔나 봐요. 그래. 왜 그러면 왜 접냐?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 공사 그 계약한 것도 이제 자꾸 이제 뭐 돈을 바라는 거죠.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울 대로 해주마. 선급금 나오면 선급금에서 주고 그 계약서 쓰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차일필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는 뭐 나가지도 않고 어저께 뭐 나가지도 않았어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산에나 갔죠. 그전에는 이제 산에 갈 때 이제 유튜브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올라갔는데 어저께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듣고 그냥 하나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내가 27년 동안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이 700 몇십 계단을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계단을 올라갔고 감사하고 기쁠 때도 이 계단을 올라갔고 하나님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를 제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하고 터져 올 때 예배당을 안 가고 예배를 안 보고 이 계단을 올라갔댔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제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내가 27년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아들이 지금 공장을 접을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아들이 카드 달라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 나도 끝나고 됐네요. 뭐 살 만큼 살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땡깡 아닌 땡깡을 했어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한테 들이대는 마음이 있어요. 왜? 생각이 짧으니까요. 내가 가방끈이 짧으니까, 에? 먹통이니까, 빈깡통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누구하고도 전화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누워 있었더니 아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래. 뭐 하긴 그냥 누워 있다 그랬더니 뭐 생각지도 않게 뭐 꿈 얘기를 해줘요. 에? 죽은 고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골프 치는데 골프공을 잃어버리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뭐 찾았다 그리고 너 가져라 그랬다는 거야. 꿈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그러고 찾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 전에 도면을 보여주는데 그 도면을 보니까 내가 그 공사를 해도 2억을 내가 적자를 보는 공사라는 거예요. 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공사를 하면 2억이 적자를 봅니다. 못합니다. 그러고 도면을 돌려줬다는 거죠. 근데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 공사가 이제 하청을 받으니까 단가가 약하죠. 겨우 봉급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일꾼들 봉급 주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직원이 있으니까 뭐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현금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 달은 봉급을 못 준다고 만세를 불렀대요. 예? 이번 달은 봉급을 못 한다. 나 이제 대출 받아서 여러분들 봉급도 주고 그랬는데 나 이제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마음이 찹찹하고 나도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또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린 거죠. 산에 올라가면서. 그랬더니 그 대표이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뭐 출하회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주면은 자기가 2억을 감내하겠다는 거죠. 적자 보는 거. 왜? 내 아들 마음속에는 이 2억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 봉급만 줘도 훌륭하다야. 승범아. 그게 대표다. 돈은 때가 되면 벌리는 거야. 직원들을 봉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빨리 가. 그래서 지 학원 가다가 돌아서 그냥 다시 회사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낙심하고 있다가 그냥 고쳐먹고 지금 유튜브 지금 녹화하는 겁니다. 녹화하고 나가서 또 전도해야죠. 말씀 전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2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내 일을 대신 해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 그랬으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사게 했고 그 공장을 지금 2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어져 왔어요. 아마 이제 다시 공장에 가가지고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려고 승범이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지금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하나님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편안해야 하나님도 편안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편안하겠어요? 아버지인데 아들은 찡찡 짜고 있는데 아버지가 편안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이 방금 전에 이제 군사의 선배님하고 잠시 성경 말씀을 나눴어요.
소망밖에 없어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시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44장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4장에. 예?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53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마음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단이 있어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어느 교단이 다르고 불교, 기독교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성경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이 공개된 비밀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9절.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예? 제사장마다 자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 쓰셨어요. 예? 율법사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어딨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치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났어요. 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마음판에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내가 그냥 이틀 동안 안 나가고 누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아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어디 학원 가는데 다시 돌아서 회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라. 돈은 때 되면 벌리는 거야. 직원들 먼저 봉급을 챙겨줘야 돼, 대표는. 그래서 대표가 외롭고 쓸쓸한 거야.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고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마음 고쳐먹고 지금 옷 입고 지금 이 유튜브 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예? 민수기 2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께서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시민권자가 있어요. 마음에 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또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겠어요. 좀 조용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되나 봐요. 누가 이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올라가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간조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간조림을. 뭐 자식이 아버지 공장 접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27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을 해오면서 이제 마음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보디빌더 선수들이 근육을 키우는데 10개는 자기 한계되는 거예요. 근데 11개, 12개 그게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근육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지면은 다시 근육이 붙으려고 서로 엉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찢어지고 굳어지고 찢어지고 굳어져갖고 근육이 커진다는 겁니다. 에? 근육을 키우는 것도 자기와 싸우는 것처럼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27년 전에 저 성경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토끼하고 거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나를 가상자를 교재를 해줬어요. 난 40 먹어서 나름대로 책도 좀 보고 서점에 뭐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매달 갖다 주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40 먹은 사람이 갈상자를 한 18분, 한 17분 정도 20분 가까이 내 교재를 받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은 갈상도 하고 방도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나는 갈상자를 몰랐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단 저 교단 다녀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100페이지씩 잘라갖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1년에 20번을 넘겨요. 10년이면 몇 번을 넘기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3분 5분이면 그 심령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일하신 걸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걸 보게 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참 아들이 아버지 이제 공장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이달 봉급도 못 줘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27년 동안 이 성경만 들고 종교 종파 없이 이 성경만 들고 다녔는데 내가 누구한테 할 얘기가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저께 산에 가기 전에도 누워 있었고 산에 갔다 와서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고 이 유튜브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자신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유튜브를 올리라고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이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양육을 받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에요. 지옥이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쎄빠지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딱 가는데 지옥이에요. 그 사람 허파 뒤집어지고 뚜껑 열릴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하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교회 가서 어느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압살롬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은 아들 셋하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죽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압살롬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죠. 예? 근데 죽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나를 오신 거예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태 열매는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해 나는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매가 열려져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성령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거짓 영이에요. 죄가 있는데 뭐 환상 보이고 이상 보이고 그러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가 이 성경을 그전에는 못 봤어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뭐라고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보고 그건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 영혼까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귀는 신이 강교한 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는 참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는 나를 위하고 나는 주를 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승범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